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은비는 거기까지 다 가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도의 습관화, 기적의 일상화.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요거만 적었는데요. 기도의 습관화로 기적의 일상화를 만들자. 아니면 기도의 습관화가 되면 기적의 일상화는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그냥 말 장난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는 기적을 낳고 기적을 원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언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 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 하나님을 향한 높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고요. 또 말씀 없는 기도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신다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사시면 돼요. 우선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걸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 주지시키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내용 아시죠?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침, 그리고 치유하심. 이것이 주님께서 3년 동안 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것이 여러분들이 영화나 뭘 봐더라도 클라이막스가 있죠. 절정.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십자가가 절정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달리신 사형 틀인데 어찌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인데 더 깊이 보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금요일 날 지셨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 날 밤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처절한 영적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그 물음에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행하셨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뭔지를 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승부점은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하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들을 하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보이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꼭 본받아야 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표 기도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라는데 막 부담스러우고 힘들게 해요. 근데 기도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나 뭐 천주교나 다른 뭐 이슬람교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무슨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 그러냐고. 그래 이슬람교 가보시라 그랬습니다. 그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모스크에서 기도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뚱한 소리가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 안 하면 잡혀갑니다. 그렇게 한 5번씩 합니다, 그들은요. 일하다가도 기도 소리 나면 바로 기도합니다. 엉덩이 들고 이렇게 땅에 얼굴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분들은 절대로 기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는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속에만 응원하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야,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 40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도 4절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라고 하는 걸 알죠.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이걸 누가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기도하셨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잘 보세요. 우선 제일 먼저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지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건 뭡니까? 혼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뭐라고요? 독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른 앞에서 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항복하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이전에요, 제가 전도사, 교사로서 일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그 장인 되시는 목사님이 연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를 절대로 무릎을 안 꿇으세요. 그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일제시대 때 고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렸대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건 일본의 잔재다 이래가지고 무릎 절대로 안 꿇으시고 다리를 쩍 벌려서 기도를 하세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그래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 상처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일본 사람 때문에 무릎을 안 꿇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거 기도의 자세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죠. 44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셨다고요? 막 땀이 흐르는 겁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송 맺혀가지고 막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게 이마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땀이 너무 진한 땀이니까 막 핏방울 같이 보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히 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되는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께서는 혼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태도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40절이죠.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으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당신의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잘 들으세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 손을 막 아뢰십시오. 막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는 자기의 소원이 담겨 있겠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맨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기도, 늘 그 기도를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나오죠.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 오늘만, 내일 십자가를 앞둔 오늘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늘 평상시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늘 하셨습니다. 오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만 늘 하시던 대로. 아침에는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루의 일상을 보시면 아침에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사시고, 저녁 때는 주무시기 전에는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쉬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신 이 기도의 삶을 여러분 잘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필요 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늘 습관처럼 기도가 일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낮에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역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에서 온 겁니다. 기도에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뭐 했다고요? 기도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영적 사역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제자들이 은사는 받았지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은사가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이론저론 나갈 수 없다. 영적 싸움의 승부의 핵심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근원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신 기적도 이 사역들도 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성령으로 하시면 성령이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배우셨습니까? 삼일체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근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은 실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와 그 지구의 수면이 덮여 있었죠. 물이 덮여 있었죠. 그때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은 뭐뭐로부터 from이라고 합니다. 근원. 성자 예수님은 통하여 frow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by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능력이 오질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것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습관화하자. 기도가 여러분 몸에 배셔야 돼요.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걸 못 가요. 그냥 똑같은 일을 같이 반복에 하다 보면 몸에 배입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한 책을 보면 제가 보진 않았어요. 개가마치 봤거든요. 거기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한 습관 있잖아요. 습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저 좋은 습관을 잘 그것이 반복해서 습관화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삶을 만든다 그래요. 그럼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게 만드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몸에 배셔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텔레비를 킨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습관화되면 안 되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딱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맛있겠다 막 먹자 이러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고 누구한테 어떤 사례를 받거나 월급을 받으면 야, 내 돈 다 내 돈이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랑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인데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이 다니엘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지 6장에 보십시오.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왕한테 이런 조서를 만듭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다리오 왕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런 조서에 새로 만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층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늘 기도했어요. 이걸 안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빌미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를 죽이려 하는 건 알았지만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녔다면 하나님 한 달 동안만 봐주십시오. 그랬던지 한 달 동안만 기도 쉴게요. 지금은 기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다 닫아놓든지. 근데 참 대단하죠. 똑같이 창문 활짝 열어놔요. 다 보라고. 예루살렘 고향을 향하여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딱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죠. 다리오 왕이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닫고 할 수 없이 하도 신하들이 모함을 하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어라. 밤새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살았느냐 하니까 다니엘 소리가 들려오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왕 앞에 죄를 진 게 없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자를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다니엘 이제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 다 끌어와가지고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성경 뭐라고 나옵니까?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새 법을 만들어요. 누구든지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전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난 기적 필요 없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약간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한 2년 됐나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수도 적고, 교도 적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가지고 이제 맨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사모님이 카드로 나고, 카드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막기. 결제하는 막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사모님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물질에 별로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지만 별로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믿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사모님 너무 스트레스 받는 힘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육지에. 제가 부목사 때 같이 잠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30년 넘었어요. 아직 본지는 30년 전에 먹고, 한 번도 만나지는 않고요. 가끔씩 전화 와서 이제, 이렇게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얼마씩 후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이제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도 아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게 바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다고 권사님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외도는 아닌데 바람 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야쿠르트 아줌마랑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권사님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아침이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권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우리 사모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네가 도와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이 이게 뭐지? 그런 순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도와주라 그랬는데 이제 물질로 도와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와주라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죠. 이분도 집은 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은 아니에요. 70이 거의 다 됐는데 계속 알바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씩 돈 모이면 우리한테 후원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그러시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당신이 지금 들어온 보험을 해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진짜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었죠. 저는 스타일이 성도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돈 꾸고 간 적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걸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했어요. 사모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그 권사님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후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냥 빚을 좀 많이 좀 갚고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또 권사님이 또 전화 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잘 됐냐니까 이사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남편이 그러니까 이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짠 것도 좀 이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넘어져가지고 목장에서 넘어져나 그래가지고 이 뼈가 다쳐가지고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만 계신 거예요. 자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줌마, 야구르트 아줌마랑. 못 만나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남편 어떻게 좀 됐으니까 지금 이제는 어디 못 나가니까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는 어떻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 집사님 바람기를 잡으신 거예요. 사람이 못 잡아요, 여러분. 바람 피는 분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이 바람기 잡기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 바람기는요. 나야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바람기를 잡으시고 야쿠르트 하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축복하신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루틴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 밖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사모님의 눈물이 있지만 매일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기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세요. 간증들이 많아요, 저희는요. 근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어떻게 성령 오셨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오셨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보고 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을 여인 만나 치료하고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다 만남이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으로 최초로 성령 받은 고넬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제 20일 새벽 기도하고요. 저 밤에는 단일 기도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뭐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감동되시면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지금 시국이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심각하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제가 아는 분들 소식 들으면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된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신앙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쓸데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식기도만 하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요. 초신자는 가능해요. 적어도 몇 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개척하고 전쟁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말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창과 검을 들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6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문 닫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도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몸을 배게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에 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면 되고 말면 말 이렇게 하시면 기도 못합니다. 안 하면 죽어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사람은 편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정말 절박하고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말세 쓰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장부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어두운 때 말세에 사단의 전략과 맞설 수가 있어요.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의 습관화로 기적의 일상화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 삶에서 승리를 구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함으로 다 상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의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